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레아가 있고, 아덴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가 여기 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들이 여기에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너무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는, 가는 것을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거 그냥 편지만 보내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묻어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간절함이라는 것이 어쩌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한테 좀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열어서 너희들한테 좀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세 안식일이죠. 3주인데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유대인의 방해를 받은 겁니다. 유대인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혹시 이 마음이 흔들릴까봐,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마음이 흔들릴까봐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런 너무 지금 안타까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고 싶지만은 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혹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생각, 이것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그런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덴은 여기죠. 여기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덴에서 이제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너희들한테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그것을 보내는 것은 너희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 유대인들의 방해, 그 다음에 동족의 환란, 이런 것들이 오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아직까지 연약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자라나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안타까워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죠.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좀 듣고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회당에서 강론할 때에 너희들이 앞으로 환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였는데, 이미 과연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윗줄에 3절 보시면은
이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란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움을 받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세우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내가 없어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하고 동행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너희들이 받을 환난에 대해서 예전에 말했는데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래서 혹 환난 중에 너희들이 밖으로 나갈까 봐 이게 사람을 보낼까 말까 이렇게 참다 못해 가지고 그 보내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우리 이 간절한 마음, 고민하는 마음. 그래서 참다가 못하여서 너희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혹시 흔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를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이 시험에 아직 연약하니까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한 이 수고가 헛되어 버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이 헛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무엇을 얘기했었느냐 하면은요,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바울이 이게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심은 그런 이 천국이죠. 이게 천국의 씨, 이 천국의 씨가 여기 심겨졌는데, 이것이 혹시 이 사람들한테 심겨진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들이 자라나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나갈까봐 그래서 고민했었던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하면서 숱한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해 오시는데, 그 숱한 역사 속에서 세상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되면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역사들을 이끌어 오신 그것이 전 인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지 마시고, 전 인류를 구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지 마시고, 바로 나라는 한 사람한테, 이 나라는 한 사람을 세상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진행하셨구나. 그래서 앞으로 구약 성경을 보실 때에도 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진행해 오신 것이구나. 나라는 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장가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라는 한 사람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이 숱한 역사를 진행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들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의 세계는요,
복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이 복음의 세계는 무리들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게 무리들이 중심을 해가지고 쭉 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서 진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에게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삶, 사도 바울이 막 안타까워하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한테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에게 장가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타까워가지고 그 마음이 사도 바울한테 전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어찌할 줄을 모르고 완전히 복음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이런 극률한 마음들을 막 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어찌 될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런 이 사역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왜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표본의 삶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진행하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속에 장가들어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행하시는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표본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또 썼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행적들 아직까지 여기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셀 수도 없는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 사람들의 행적, 이 사람들 행적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이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간 행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표본적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삶을 이 성경에서 표본적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간 그 길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이 장가 드시는 것이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는 것이죠. 그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진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갖다가 함부로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를 갖다가 이런 엄청난 역사를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전 인류를 향한 역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시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내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진행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런 역사를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인데,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 삶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 처음에 사단에 의해서 이 사로잡혀 가지고 육체의 생각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사람한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죠. 사실상 성령님이 우리들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이 하나님이 또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상, 육체 이런 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본래 뭐냐면 본래 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본래 영이고 그 영이 곧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감지가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이 영이신 이 말씀이 본래 영이신 말씀인데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육체로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게 되면 이 말씀을 따라서 영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돼버리게 되면은 육을 입고 있는 이 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이게 일어나게 되느냐면은요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통해서 본래는 육체인데 이 육체가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이 로고스의 말씀대로 알아듣고 행하게 되면은 바로 육체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육체가 이끌어가는 영의 역사, 이런 역사를 그들이 진행을 하게 되어진다. 이게. 그래서 복음의 시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하는 시대냐면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가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그 깨달은 대로 따라가는 것. 그거는 나의 선택이 있어야 되죠. 나의 선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룬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은 이루어진 이 역사는 어떻게 보존이 되느냐면은 이것이 곧 뭐냐면은 이후에 우리들이 살아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게 이제 정육면체 예루살렘 성인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되는데 이 성의 이 역사가 이 성을 지어가는 우리가 진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움직일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이 도성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짓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면은 성곽, 성둘레죠. 성둘레를 보게 되면 12 제자들의 이름의 기초석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의 기초석이. 이 기초석이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그 12개의 기초석이라는 것이 이 본래 기초석이라는 성 건물을 지어질 때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기초돌이거든요. 이게 그 돌이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보석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홍보석, 녹보석 이런 식으로 보석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보석 위에 뭐가 써있느냐면은 12 제자들의 이름이 그들에게 여기 돌에 쓰여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2 돌의 이름이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바로 그 행적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를 믿는가, 예수 이름을 믿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상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상은 그냥 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무엇을 만드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그들이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아브라함 시대 이후부터 그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이 정보를 전부 모아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눈에 보이도록, 눈에 표시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그 신이 금송아지 신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상을 믿는다거나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뭔가를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행적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게 예수 이름을 믿는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상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상,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예수님한테 비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진행을 하시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을 하기만 하면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선택을 잘 못해요. 연약한 자들은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바울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거 세워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 하나님이 진행하신 이 역사가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하면은 이 역사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어간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장가 드셔가지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설득해서 야 네가 이것 좀 해라 내가 이것 좀 해라 하면서 우리를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길로 가도록 해서 가서 이 역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 역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고스란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보시면은 또 이 12기초석이 있지만 또 여기는 위에서 단면도로 보게 되면은 또 그 12지파의 이름도 있다 그래요. 12지파, 여기 성문이 이렇게 붙었는지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12지파의 문이 있는데요.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여기 다 새겨져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12지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12지파가 행했었던 그 모든 행적들이 또 요 문 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것이 그들의 행적,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거기다가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 이런 것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행했었던 그 일들이
이 속에 전부 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이 집을, 우리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이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이제 진짜 재림을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요 너무나도 소중하다. 내 나라는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 빛이 있어 버려요. 묻이 드러나라면 묻이 드러나요.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의 세계 정교하죠. DNA 구조 이거 짐승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DNA 유전 정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가지고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노니, 다 처소가 예비되면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내가 그리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처소의 개념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지, 말씀만 해버리면은 빛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뭇에서 이게 이 물에서 뭇을 드러나게 하게 되면은 뭇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이런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육안으로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는다는 것을 그냥 건축가가 집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지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들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요 행적들이 여기 전부 다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뭐냐 하면은요, 거대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육체, 이 눈에 보이는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룩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 이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한테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요, 거대한 생명의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 생명책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이런 사도행전을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행실들, 우리의 행적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서 가는 그 길을 갔을 때에 그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보존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간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도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을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온 자랑의 면류관, 이 자랑의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너희들이 최고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기쁨의 면류관, 바로 이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지어가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쓰고 계시구나. 이게 이런 절대 여러분들 세상에 이 굴복되지 마시고 이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이게 내가 하나님이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고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셨을 때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역사는 성을 짓고 있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이 집들, 이 맨션들 이런 것들을 다 짓고 있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이런 최고의 이 걸작품, 생명의 결정체죠. 이 생명. 막 여기가 생명의 역사의 건물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조금 뭐 돈 좀 내고 좀 기리고 이러면은 대학 같은 데 기부를 하고 이러면은 내가 이름 새겨주고 막 그거 한번 새겨보려고 돈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로고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로고스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딱 깨닫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이 믿음대로 내가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그냥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이 엄청난 비밀들의 세계가 우리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공개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풍조들 속에 빠져가지고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개별적이에요.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 나 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알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깨달은 것을 전달하게 되면은 그런 게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깨달아 가지고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노심초사했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노심초사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 서로가 참 디모데가 이제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하는 가운데 좋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미 세상에서 무슨 뭐 이렇게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삶 자체가 없어요. 머릿속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똑바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 똑바로 세워지었구나 하는 것들을 듣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막 이 안도의 숨을 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바울을 얼마나 이 육을 입고 있는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사람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를 진행한 이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죠. 이게 너무 이게 막
그 서로 이렇게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서로 가가지고 대면하면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통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하면서 모든 궁핍, 바울이 너무 궁핍했어요. 이런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에게서 온 소식, 너희들의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을 들으니 이게 이제는 바울이 안심을 한다. 그런 말을 이제는 굳게 선적,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이제는 살리라 하는 것이 거의 죽을 만큼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소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으니 궁핍한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럼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또 고민을 하는 거죠. 너희들을 위해서. 이게 그러면서 주야로 심히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야로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내가 직접 가가지고 너희들한테 직접 얼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세워지는 그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여기에 지금 빠져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아주 순결한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이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음을 더 강하게 완전하게 한다. 영어로는 complete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perfect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perfect 되도록 너희들이 완전하도록 너희 믿음이 완전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대면해서 갈 수 있기를 너희들한테 갈 수 있기를 하나님한테 간구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때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로고스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그에게서 영의 역사가 확 일어나야 돼요. 성령을 받은 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깨달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대면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막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그도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가 이 사람이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그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에게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 이제 이게 되겠구나. 이게 이 세상은 나한테 꼼짝 못 하겠구나. 이거 질병은 정복되는 것이구나. 이게 나의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나버린 것이구나. 이게 우리 자식의 문제도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호사다마라 그래가지고 뭐 좀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또 고민 속에 들어가죠. 바로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근데 우린 그런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속성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우리의 속성은 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좋은 일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체의 염려가 없는 삶이 우리들한테 펼쳐지게 된다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이런 믿음을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믿음이 들어왔으면 이것을 내가 내 이성이 알아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내 육체가 따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믿음을 그래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고 내가 내 속에 사는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우리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하면서, 그런데 또 내 속에 내가 산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것인데, 그거 풀어쓰게 되면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가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믿음이 나한테 떠오르고 앞서가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따르는 것, 선택해가지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해가지고 따라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 역사,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지어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무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나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달하는 이것만 가지고 살라 그래도 또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스스로 저를 따라와서도 안 돼요.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역이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한테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독특한 사역이 다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하셔야만이 내가 세상에서 이런 역사를 진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진행할 때 그것이 거룩한 성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의 이 거대한 이 말씀의 도성 아니겠어요? 이게 말씀의 도성, 생명의 도성, 거대한 성경책, 이런 생명책, 이런 것이 되어져 버린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자.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또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중간에 또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너희들한테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의 행동을 그들이 할 것으로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있도록 주야로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그 환난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다 완성이 되면은 쫙 하고 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중간에 이제 죽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과 우린 또 같이 오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 됐을 때. 그래서 오게 된다.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